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 잘 지키시고 세상에 감당하면서도 주님을 붙잡고 잘 사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대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라 교회에 이어서 오늘은 다섯 번째죠. 사대교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사대교회 말씀을 하나요? 1절 계시록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에 편지하신 분은 특별히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편지를 사대교회의 그 메신저 사자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거기서 주무실 때 일곱 영을 봤다고 그랬죠? 꿈에. 일곱 명이었어요? 영으로 계시네요, 하나님이. 여기 그대로 꽂다니까. 그렇죠. 4장 3절 말씀에. 4장 3절 말씀에. 야, 대단하시다. 4장 5절 말씀에. 보좌 앞에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게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님께서 일곱 영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나 봐요. 일곱 영. 4장 5절 말씀. 4장 5절. 오, 대단하시네. 보좌에 들려 24보좌 들리고 다보좌들이 24는 흰옷을 입고 들어간 거예요. 여기 보좌 앞에 보좌로부터 등불 보좌 일곱이 앞에 있다고 돼 있죠. 등불 일곱 있으니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야, 하나님의 일곱 영. 이게 이거랑 같은 거. 그렇죠, 같은 거네.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까 일곱이라는 숫자는 보통 이제 완전수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영으로 특별히 이제 일곱 영. 선생님도 교회에서 주무시다가 일곱 영을 보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도 일곱 영은 못 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기도할 때 예전에 고등학교 때 항상 하교 시간에 우리가 미션 스쿨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왔는데 어느 날은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딱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잖아요. 강대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뒤로 천장 그 건물이 있으면 천장 시멘트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2층짜리 건물 1층에서 기도하니까 2층도 시멘트고 1층도 시멘트에 천장이 있을 텐데 그걸 뚫고 저 하늘에 눈이 쫙 내려다보는 거. 그걸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눈이 나를 딱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눈도 하나님이 온 세상에 보낸 그때도 그냥 일곱 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구절도 나와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눈이 천장을 뚫고 나를 보더라고요.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저도. 아무튼 우리 전도사님은 이게 꿈꾸다 일곱 영을 보셨다는데 순수, 거룩 그래요? 정결. 아니요, 순수하고 예수의 향기, 평화, 예수 사랑. 그다음에 예수의 권세였는지 하고 두 개는 LED 등처럼 그냥 켜져만 그래요. 아마 다 써 있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4개에서 5개는 봤어요. 한글로 딱 돼 있더라고요. 한글로. 대단하시네요. 아무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은 이제 스타 아니죠. 별은 그렇죠. 스타죠. 스타인데 특별히 일곱 사자를 가리킨다고 했거든요. 일곱 별. 그러니까 일곱 영,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일곱 별을 하나님의 별을 손에 쥐고 촛대 사이를 움직이시는데 그 촛대가 교회고 일곱 별이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붙잡고 교회를 운행하신다.
이런 구조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사대 교회에도 이제 말씀하는, 사대 교회는 이제 일곱 교회 중에 한 교회죠. 그래서 내가 네 해결을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중세 카톨릭 교회가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중세 카톨릭 교회. 최근에 제가 사역했던 그 APMA하고 방글라데시의 어떤 카톨릭 신학교하고 MOU를 맺어서 거기서 우리가 신학을 차이와 공통점,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염두하면서 신학 교육을 우리가 도와주기로 하는 MOU를 맺었다는데, 제가 이번에 그 단체 통해서 인도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고 왔는데 방글라데시에서는 카톨릭하고 이렇게 MOU를, 그러니까 개신교 신학자나 이제 목회자와 카톨릭 신학교하고 이렇게 해서 한 적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카톨릭 신학교로 가서 그 사제들 어쨌거나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이제 천주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이제 천주교 신학교를 간 거겠죠. 그러니까 근데 교회적으로는, 근데 카톨릭 교회는 뭐 교황권의 차이가 많죠. 개신교, 교황, 카톨릭에 우리가 저항을 해서 비성경적이다 이래서 나온 게 우리 개신교니까 그 차이점 때문에 우리가 뛰쳐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점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교황권,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데 카톨릭은 교황권을 굉장히 인정을 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그 교회가 카톨릭 교회. 카톨릭 교회를 벗어나서는 구원도 없다.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 신학은 예수 안에 구원이 있지. 교회가 물론 어떤 어머니의 역할처럼 거듭난 신자들을 키워내고 양육하고 예배드리고 빌평생 신앙생활할 수 있는 품은 되어주지만 결국엔 예수로 구원이 시작되고 성령으로, 그리고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교회, 거기 이제 카톨릭은 교회 교권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그런 신학을, 그 다음에 교황권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교황 모서리라든지, 그 다음에 마리아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마리아 영원 동정녀설, 마리아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동정녀는 아니거든요. 예수님 나올 때만 동정녀였지. 그 다음에는 요셉과 결혼해서 아들 낳고 자식들 낳았는데, 어쨌거나 그런 이제 카톨릭은 이게 너무 교회 권력, 교회의 어떤 교권, 교황권,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인정하는 그 성인 중에 특별히 마리아, 이런 거를 너무 좀 강조하다 보니까 신학이 개신교랑 그런 데서 많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뭐 삼위일체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같을 수 있다. 예수님께 대한 신앙은 같을 수 있고, 카톨릭 내에서도 성령 운동하는 그룹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카톨릭 내에서도. 그래서 그런 이제 뜨문뜨문, 그 사대교회가 꼭 카톨릭 교회가 사대교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 교회의 모양은 있으나 죽은 자로, 그 내용이 무슨 교황권, 마리아 권, 교권 뭐 이런 걸 강조하면 사실 그는 뭐 신학적으로 자기네들이 싸우는 거지, 성령과 구원과 하나님의 어떤 진리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혹시 이번은 인도처럼 거기를 한번 가게 된다면 한번 잘 연구를 해야 되겠네요. 카톨릭 신앙과 개신교 신학의 차이점과 어떤 공통된 신앙도 뭐 거기도 성경을 읽으니까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강의를 한다면 그 공통적인 거는 강의를 할 수 있겠죠. 차이점을 뭐 굳이 카톨릭 신학까지 들어가서 차이점 가지고 서로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공통적인 신앙이 있으면 그거는 강의할 수 있고.
근데 아무튼 사대교회는 이름은 가졌어요. 신자들이라는 이름, 교회라는 이름. 근데 죽은 자다. 지금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대교회에 주시는 권면은 뭡니까?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좀 새로운 교황이 이제 예수님 오시는 때가 이번 교황 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제 미국 출신의 추기경 교황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미국 출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사탄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통합하고 자기가 배후에 서서 이 두 개를 앞세워서 전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거든요. 계시록을 보면 이제 정치 권력, 세계 최강 미국이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종교 권력. 전 세계적인 종교 권력은 그래도 교황권이 그래도 가장 세잖아요. 그리고 종교 통합을 시도하는 데가 또 천주교고.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게 우리 개신교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 보니까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남은 신앙이 그나마 있으면 그것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남은 신앙. 내 하나님 앞에 내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니까 남은 신앙을 지키고 그 다음에 타락한 거, 잘못된 거는 회개한 거. 그렇지 않으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이 교회인 거예요. 사대교회가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임한다.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인데 그나마 그 중에는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은 굳게 지키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한다. 그러니까 이게 종말론적인 시대에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 일깨지 않으면 예수님 도둑같이 임하. 도둑같이 임하면 이제 회개도 안 하고 깨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면 다 멸망당하겠죠. 멸망. 그러니까 신앙이 죽으면 깨어나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둑같이 임하고. 반대로 회개하고 깨어나면 예수님 도둑같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임할 시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신앙이 깨어나지 않았을 때는 도둑같이 임하지만 깨어난 신앙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들을 많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말세의 징조들을 지켜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회개하고 일깨고 마지막 남은 신앙은 굳건을 지키고. 이게 사대교회에 주시는 권면이었습니다. 사대교회에 어떤 남은 자들이 있었나요? 4절. 이게 남은 자가 그래도 있어요. 교회는 교회다 보니까 대부분이 타락하고 또 회개할 상태에 떨어졌지만 그 중에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4절 읽어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이거라.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대요.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대요. 그 사대교회에도 구원받을 자, 흰 옷 입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자들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회에서 아까 제가 성령 운동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방금현 씨 그 카톨릭 신학교를 한번 방문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래서 한번 교제를 해보고 싶은데
그 개별적으로는 교회적으로는 카톨릭 교회가 잘못된 신학, 잘못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개별적으로는 그래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 사역을 하면 성령을 덧입어서 죄사함 받고 흰옷 입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 개별적으로는. 그래서 사대교회도 죽은 것 같은 교회지만 교회적으로는 죽은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남은 자 몇 명이 있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 그리고 그들은 합당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에 흰 옷 입은 자들이 그래도 몇 명 있었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 구원받는 자가 죽은 것 같은 교회에도 그 뜨문뜨문 그 소수에 합당한 자는 있었던 거죠. 흰 옷을 입을 거.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기껏 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져 버리면 큰일 나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제가 예전에 좀 약간 큰 죄는 큰 죄를 정말 세상 사람들 짓는 죄에 비하면 큰 죄를 얼마나 좋겠어요. 했지만 약간 방황한 적이 있었어요. 약간 그때 성령님이 좀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 같아.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정신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이거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주는구나. 저는 이제 장로교라 그 어려서 들었던 설교는 칼빈이즘 한 번 구원받으면 이제 계속 구원받는 그런 식의 신학적인 어떤 뉘앙스 설교 그런 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죄져도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이단적인 겁니다. 근데 그거는 죄지면 안 돼요. 거듭난 자는 물론 100% 예수님처럼 예수님 믿어 한 번에 100% 성화되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100% 성화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었다고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지는 거를 죄 져도 되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면 안 돼요. 죄 지는 거. 근데 약간 칼빈이즘의 약점이 구원 받았는데 나 예정된 사람인데 좀 죄지면 죄져도 다시 회개하면 되지.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렸다는데 예수님 나 살아가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이용해 먹으려고 이용해 먹어. 그래서 자기 죄 짓는 거에 이게 주의 은혜를 자기 죄 짓는 걸 합리화하고 다시 용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죄 짓자 요런데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내가 한때 그렇게 그랬었다니까. 그때 주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게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울 것 같던 두려움이 진짜 왔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나 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믿고 살아야지. 괜히 어줍지 않은 신학 우리가 왜 칼빈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거지. 우리가 칼빈을 믿는 게 아니에요. 칼빈은 그 사람이 이해한 신학을 참고는 할 수 있으나 성경을 우리가 믿는 거지 칼빈이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참 이게 그렇게 이제 구원파적인 신학, 구원파가 영지주의, 구원파 이게 다 그래요. 이원론적인. 그냥 영혼을 구원 받았으니까 육체는 좀 죄져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지주의의 이단 사상이었고 지금 구원파가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거거든요. 구원파가 그래요. 영지주의의 뿌리가 있어요. 영이 구원받았으면 됐지 육체는 좀 죄져도 죄지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없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우리가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도 포함되어 있어요. 영지주의의 뿌리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부인하는 게 영주주의. 그러니까 영으로만 왔다는 거예요. 영으로만. 예수는 그냥 육체인데 하나님의 영이 잠깐 그 안에 그냥 들어갔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성령이 임하시겠지만 출생부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출생부터. 근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거를 부인하는 게 영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는 원래 더러우고 뭐 하찮은 거라는 거예요. 육을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성화가 없죠. 거기가 성화가 없어. 그게 이제 영지주의 이단 사상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육도 거룩해져야 돼. 육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이 육을 구원하려고 성육신 하신 거예요. 육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 권면했던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없어야 돼. 근데 아무튼 사도교회는 제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 그래서 우리는 죄 지는 자가 아니라 죄를 극복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면 안 돼요. 자꾸 죄 지면 지워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겨야 돼요. 물론 우리가 100% 항상 이기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근데 다시 정신 차려요. 우리가 매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예배드리고 다시 교회하고 다시 무릎 꿇는 이유는 정신 차리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신앙을 붙잡고 다시 이기는 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다시 드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고 다시 나오는 건 다시. 이게 없으면요 교회 빠지고 자꾸 그러면요 점점 멀어져요. 내가 신앙이 무뎌지면요 죄 짓는 게 무뎌지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그렇게 계속 지면서 살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는 위험성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마찬가지고 하루하루 내가 자기 전에 회개하는 내 오늘 하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러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러 했는데 내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1박 2일 상주에 선교 캠프 다녀왔습니다만 수천 명이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나중에 언제 한번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니까 그 장소 자체가 빛이 흐릅니다. 빛이.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뭐 큰 죄는 안 졌더라도 세상이 딴 거에 마음을 뺏기고 이랬던 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빛으로 충만하니까 어둠이 되게 물러가는 거 어둠. 그래서 이 빛의 장소에 우리가 예배는 빛이 비추는 장소예요. 빛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 자체가 빛이 예배. 그러면 내 혼자 있을 때 주님 사랑하지 않고 빼앗겼던 그런 것들이 드러나요. 내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찬양 시간인데 회개하고 주님 마음 뺏겼던 거 다 그 자리에서 찬양 시간 부르면서 그 자리에서 요즘 뭐 우리 카톡으로 아니면은 검색해서 가끔 모르게 큰 뭐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 내 마음을 뺏겼던 거 다 지우고 주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바로 서고 그 찬양으로 그 창시에 수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그 자체가 천국이고 정말 천국을 맛보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 했던 어두움들이 다 회개하게 되고 물러가게 되고 그래야 흰 옷을 입는 거예요. 흰 옷을. 응? 흰 옷은 4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면요. 우리 옷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돼요. 옷이 더럽혀지지. 그래야 흰 옷. 흰 옷에 보세요. 얼마나 조금만 먼지가 흙이 묻어도 흰 옷에는 금방 더럽혀져요. 금방. 흰 옷. 근데 흰 옷을 입어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됩니다. 흰 옷을 입어야 돼요. 흰 옷. 더럽혀지지 아니한 옷. 우리가 세상에 조금만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뺏겨도 그게 더럽혀지는 겁니다. 조금만 마음이 세상으로 가도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평상시 또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러지 못하는 순간들, 그러지 못한 습관들이 있다면 그걸 씻어야 돼요. 예수 보혈로 씻고 회개하고 뭐 보던 거 있으면 더 이상 끊고 보지 않고 더럽히지 않아야 돼요. 옷을. 그래야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흰 옷을 입어야 돼요. 흰 옷. 내 신앙생활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지난 한 주간 또는 매일매일 오늘 하루 내 옷이 더럽혀지지 않았나. 주님 앞에서 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준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흰 옷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다닐 수 있는 상태인가, 내가 흰 옷을 입고 더럽혀지지 않았나, 이거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는 길이에요. 사는 길과 죽는 길. 하루하루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러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죄와 싸워야 돼요. 이게 흰 옷을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우리가 옷이 더러지고 세탁기에 돌리듯이 우리 영의 이 흰 옷은 예수피로 돌려요. 예수피. 예수피로 내 흰 옷을 빨아내야 돼. 더럽힌 부분 예수피로 빨아내고 예수피로 내 영혼을 빨아내서 흰 옷을 입읍시다. 흰 옷. 그래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요. 마지막 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주님이 임주원 넌 내 천국에 들어와라. 너는 흰 옷 입었다. 잘했다. 수고했다. 신앙을 잘 지켜냈다. 이겼다. 들어와라 천국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걷자. 너는 흰 옷 입은 자다. 이런단 말이에요. 네? 윤순재 너도 흰 옷 입었구나. 들어와라. 네 이름이 생명책에 있구나. 이겨냈구나. 마지막 때 이 소리를 들어야 돼. 우리가 수고했다. 천국에 들어와라. 나와 함께 걷자. 흰 옷을 입었구나. 더럽혀지지 않았구나.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내 흰 옷을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뭐 교회 왔다고 몸만 내비치고, 예? 그 세상 나가서 또 마음대로 그냥 마음을 여기 뺏기고 저기 뺏기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매일매일 흰 옷을 지켜내고 더럽혀지지 않냐. 내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매일매일 점검하고 흰 옷이 더럽혀지지 않았나 살펴보고. 언제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이겨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기는 게. 지는 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지는 거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지지 말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겨내는. 뭘로 이겨내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걸로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더럽혀집니다. 더럽혀져요. 세상으로. 사탄이 주는 먹잇감에 우리가 홀딱홀딱 받아먹고 더럽혀지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먹이를 받아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기도로 이겨내요. 내 옷을 항상 흰 옷으로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누구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까요?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지금 성령이 우리 교회 우리 열방사역에 들어주는 말씀이 뭘까? 오늘 말씀은 뭐예요? 흰 옷을 입어라. 흰 옷을 지켜내라. 정결하게. 더럽히지 마라. 흰 옷을. 이게 우리 성령이 우리 교회에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는 걸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제가 왜 혼자 있어도 찬양을 합니까? 성령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찬양하니까 좋더라고요. 응? 찬양하는 게 내 영혼을 세탁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세탁하고 내 영혼을 다시 일깨우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는 진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세상 사탄이 던져주는 거 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 먹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성령이 이 시대에 내게 주시는 말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말씀은 네 옷을 깨끗이 해라. 더럽히지 마라. 이 흰 옷을 입고 그래야만 예수님과 함께 걸어다닐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흰 옷을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살 때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며 내가 더럽힌 부분이 있다면 주님 사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에베소 교회도 그랬잖아요. 첫사랑을 버리지 마라.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밖에 몰랐던 그 첫사랑 그거를 회복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내가 그때처럼 처음 주님 만났을 때처럼 사랑하지 못했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회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찬하고 회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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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버지 제가 한 주간 살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귀 기울이지 못하고 주여 흰 옷을 더럽히며 사탄이 주는 먹잇밥을 홀라홀라 먹으며 내 마음을 뺏기고 아버지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한 모든 죄악 용서하여 주시옵소서.